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27절 그리고 2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로운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이 진짜 명품인가 아니면 가품, 짝퉁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릴 때 그 가방을 가슴에 쏙 넣어서 보호하면 진짜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자신의 머리 위에 우산 바지로 쓰고 가면 그것은 가품, 짝퉁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보호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위니라. 아멘. 우리는 지켜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 건강 지켜야 됩니다. 물질, 명예, 경험, 자신의 모든 커리어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 지켜야 되는 것,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모두 다 겸손한 마음이고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전락된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초대왕 사울의 모습도 그리하였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처음 마음은 참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당신에게 왕이 되기 위하여 기름을 붓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겸손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마음 안에 시기, 질투와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 그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고 그의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줬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처음 시작은 참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본 마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게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는 간구를 합니다.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족은 작은 아이라 겸손함이죠. 출입할 줄을 알지도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 왕의 처음 시작은 겸손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 지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까지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가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간구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백성들의 아픔을 잘 듣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란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마음의 귀함을 알았어요.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겉으로는 겸손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모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사,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10절에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함을 알고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그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뭘로 해석했습니까? 지혜로 해석했습니다. 너가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방치하는 겁니다. 마음이 지저분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마음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해요.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이죠. 아주 은밀한 공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겸손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며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했어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은 3절, 4절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 700명과 300명의 후궁과 첩을 들였다는 건 외교라는 명목이 있었습니다. 외교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그는 취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나 주는 말합니다. 그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솔로몬의 마지막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인생으로 끝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말씀에 보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마음이 빼앗기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간음이라는 문제를 말씀하실 때 마음을 우리에게 문제 삼고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느냐.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듣고 그들은 자신을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당당히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유대인들만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들었나요? 우리도 들었죠. 우리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살아오면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음이란 문자적 의미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가 바로 간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라고 말하며 간음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 간음이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관계분만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음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간음의 문제, 불륜과 외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썼던 책 미래의 조직이란 그 책에 보면 애연한 하나의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날수록 그와 함께 이혼율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났다는 것은 회사 안에 여러분 결혼한 남편, 결혼한 아내가 같이 많은 시간 일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음란한 부분, 정신적인 음란함, 또한 육체적 음란함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죠. 인터넷을 악용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동영상을 만들고 불법 촬영을 하고 그것을 유포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자 사진을 보고 남자 사진을 보고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또한 SNS, 소셜미디어에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음욕을 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주님은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혼란한 세상 얼마든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 삶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감정적 간음도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연을 맺으실 때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육체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육체를 나눠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건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 말씀 13장 4절 말씀에도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간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를 성경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로 정죄를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심판,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음이란 그 죄는 나 하나의 영혼과 육신의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공동체를 깨게 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 부분은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창세기 2장에 하였지요. 그런데 이 한 몸은 육체적인 한 몸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합니다. 정신적인 멘토죠. 이제는 결혼하였더라면 부모가 너의 정신적인 지주 멘토였다면 그 부모로부터 떠나서 남편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연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영혼의 짝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간음에 속합니다. 내가 부부의 관계와 부부의 연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여러분 감정적, 정서적 의존을 하고 나누고 쉼을 얻고 재미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주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말합니다. 감정적인 간음도 간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나의 부부와 남편과 아내와 연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당신은 회사 안에서 여자 직원하고는 참 재밌게 이야기하더라. 남자 직원하고는 참 재밌게 이야기하고 당신이 유튜브 보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 그냥 그렇게 얼굴 표정이 좋아. 하루 종일 그 인스타 보고 페이스북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 신나 있어. 그런데 당신은 집에만 들어오면 얼굴에 짜증 한가득이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녀가 놀아달라면 놀아주지도 않고 내가 도와달라면 도와주지도 않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간음의 죄를 짓고 와서도 당당하게 당신과 말하면 화가 나. 당신은 말하고 싶지 않아. 편하지가 않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간음의 문제는 그 상대방의 관계로 보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봅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는 우리가 마음에 음란함이 있다라는 것, 정욕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자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 사진을 보고 여자 사진을 보며 드라마에 몰입하고 유튜브에 몰입하고 여러 가지 것에 몰입하면서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내가 정서적으로 의존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의존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 쉼을 얻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가상의 세계가 마치 현실인 것처럼 왜곡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마음 너의 남편 아내로 채울 수 없고 예수로 채워야 되는 마음인 겁니다. 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안에 더러운 부분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죄에 대한 단호함은 신앙의 진정성입니다. 예수님 연여 29절과 30절 말씀해 보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장애로 태어나고 장애가 된다는 거 너무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고 나면 내 자녀 팔다리 다 있나? 눈, 코, 입은 다 제대로 붙어 있나? 라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죠. 그리고 눈, 코, 입이 제대로 있고 팔다리가 제대로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나의 눈을 빼어도, 나의 손을 잘라서 장애가 되어도 죄를 끊어내는 게, 음란의 죄는 끊어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눈이 2개밖에 없어요. 팔도 2쪽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음란의 문제는 두 눈을 다 빼도, 두 팔을 다 잘라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정욕이고 음란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게 하고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마음 안에 죄를 짓고 나면 어떤 변명 핑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간음의 죄를 짓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내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음란하게 사는 거야.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도 제대로 가정생활 했을 거야 라는 말로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과거 예수 만나기 전에 지었던 죄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지 못하는 이 부분을 놓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당신은 왜 이렇게 큰 범죄를 하셨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집중해 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고 내가 좀 외롭고 힘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서 이것저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써야 되는 건데, 이건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윗아, 너는 지금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야. 부족하고 외로움이 찾아오면은 주님께 공고를 받았고 주를 만난 자는 주님께 나가 이것저것 더 구했으면 내가 주었을 텐데 왜 그런 나쁜 행동을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멀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되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를 충만한 마음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를 충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는 곧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사입니다. 예수는 평강입니다. 예수는 기쁨입니다. 예수는 충성이십니다. 바로 내 마음에 감사, 기쁨과 평강과 충성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배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데 교회 사직에 편지하라. 아멘이십니다. 충성이십니다. 참된 지인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온유로 충만하고 겸손으로 충만한 것이고, 감사로 충만하면 아멘으로 충만하고, 충성으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걸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사가 빼앗길 때, 내 마음의 충성이 빼앗기고, 내 마음의 아멘이 빼앗기면서 내 마음 안에 모든 온유와 겸손이 빼앗길 때, 그리고 내 마음의 시기, 질투와 욕심과 이기심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걸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